준비 찬송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한 번 더 합시다. 영생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합시다.
날마다 주와 벗은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솟은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될 지경에서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김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귀한 것과 정말 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오히려 방해되고 회방되는 것을 쥐고 있었던지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귀하지도 않는데 소용없는 건데 남한테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꼭꼭 쥐었던 그것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눈뜨게 하옵소서. 정작 귀한 거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적이 아닌지요. 남들이 버린 귀한 복음이 오히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광야를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까지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의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아이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으니 자기 편한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또 달리 말해서 확실한 것은 없으니 내 이익이 되고 내한테 힘이 된다면 그게 횡재하는 것이다. 일단 챙기고 보자. 어차피 확실한 진리는 없지 아니한가 라는 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을 왜 줬겠습니까? 성경 속에 확실한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그걸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움직임 속에서 이 모든 확실한 것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법, 율법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항상 재편되게 되어 있어요. 이 우주의 원리가 이 우주의 원리를 맞춰줘야 그 우주에 합당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구원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 우주의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희생함으로 그 십자가 희생의 원칙을 그것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고 끊이지 않고 다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을 모르게 된다면 그거는 지옥불에 가죠. 희생을 아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막상 천국에 와보니까 그 항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죽었음을 기념하는 그 보호자가 천국에 그 중심부에 있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생명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보호자의 밑에서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보호자의 밑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뭔가 중심부가 따로 있고 그 중심부에서 강이 거기 시작이 되고 그 강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적셨다고 되어 있어요. 4개의 강이 흘려서 몸을 찢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맛있다 일로 멈추지 말고 강물을 추적해 봐야 돼요. 강물을 따라가 봐야 돼요. 그 중심부에서 어떤 일이 활동이 벌어지기에 에덴 동산이 낙원의 극치의 낙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원천은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직 선악과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효과가 그냥 솔솔 온 사면을 에덴 동산 전체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언제 그게 인간과 결별되었는가? 바로 생명나무와 인간 사이에 칸막이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입니다. 인간은 이미 출발할 때부터 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어요. 이 말은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네가 원천이 아니니까, 네가 출발지가 아니니까 네 임의대로 그것이 달라지거나 바꾸어질 일은 없다. 이 우주의 원리는 너 말고 다른 곳에서 바꾸면 바꾸지 네가 알아서 갱신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나는 아니에요. 무조건 내 운명은, 내 미래는 나는 아니에요. 내 운명과 미래는 내 말고 다른 곳에, 확정된 곳에, 결정난 곳에, 그쪽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돼요. 내 뜻대로 대해보세요. 맨날 중심부가 나죠. 내가 나서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하겠지요. 그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신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신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가고 이게 무슨 난리예요 그게. 예?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가고 그게 무슨 난리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게 소용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네 기도하고 네 운명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행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그 내 마음 자체가 이게 뜯겨져 나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일이 벌어져 가지고 뭐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나쁜 짓 하라 해도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조심조심하게 행동해야, 이번 15일 날 또 수능이 있잖아요. 내 행동, 부모가 경망스럽게 행동하면 아예 점수가 10점씩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 없는데 이상스럽게 우리는 상관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선악 갖다 먹고 선악 지시로 움직이는 우리 자신을 파괴해야 됩니다. 근데 파괴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인간이 자기를 파괴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와서 갖다 들러붙어야 돼요. 비누작용이 그렇게 했잖아요. 비누작용. 때가 있는데 비누가 와서 달라붙고 데려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라 보고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현대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겁니다. 그 모순되는 예를 하나 들게 되면 여자는 봄을 타요. 그 남자는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봄에 결혼식하고 남자는 가을에 결혼식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인데 하나를 따로 보니까 이게 깨지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를 보지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신부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랑을 요청한 게 아니고 신랑이 자기한테 합당한 신부 만들기에 나서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값도 모은다는데 일방적으로 주님 쪽에서 신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이 신부의 가치가 아니라 신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는 신랑과 함께 그냥 당한 것 뿐이죠. 여자는 남자한테 늘 당하기 마련이에요. 결국 행동하는 여자는 남자한테 당하지만 정확한 것,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거 하나 먼저 들어가야 돼요. 존재가 아니고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변화라는 것. 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늘 사건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건은 뭐냐? 다 죽여라입니다. 다 죽여라. 사람이 다 죽이라 해도 안 죽이고 남겨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제가 TV를 안 좋아하는데 보다가 우연 뛰는데 갑자기 울보에 수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된 것 같아. 예. 중국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는 모양이에요. 할 일이 취직가 들어가면 나왔다고 취직하면 나오고 엄마가 뭐 닭 종류의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하도 노고 백수가 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아들 보고 식당 같이 할래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그럼 엄마는 27년 동안 그 식당을 하기 때문에 음식 맛은 뭐 그정 보통이고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아들 보고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자기는 홀 담당이라 해가지고 손님 안 오면 만나 놀러 가고 딴짓하고 게임하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엄마만 혼자 하는 거예요. 백종원이가 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종원 셰프 먹어가지고 아들 나무래입니다. 네 놀 때 엄마 운다. 네 꼭 엄마를 울려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 심하게 나무래였어요. 네가 뭔데 엄마를 올리느냐? 엄마가 무슨 죄가 있냐? 하고 나무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하면 아들에게 딱 이거 한 거예요. 엄마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백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의 정답, 우주의 재편하는 원리는 뭐냐? 이용할 거리를, 네가 이용할 거리를 남기지 말라. 예? 또 이순신 장군 명언 같다면 저걸 알지 말아요. 내가 이용할 거리를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이용할 거리를 네 앞에 두지 마라. 12살 된 아들을 둔 엄마가 탄식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조금만 뭐 하락하면 눈물 부럽다고 이빨을 갈면서 엄마한테 달든다는 거예요. 12살, 13살 문 중학교 1학년이.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면 걔가 2살 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2살 때, 3살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귀여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애가 10년 지나서 13살 되니까 엄마를 달려들듯이 지가 바깥에서 학교에서 화난 걸 엄마한테 다 푸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엄마는 그걸 우영우야 다 받아줬지요. 왜 받아줬습니까? 엄마가 자식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덕을 보겠다면 뭐 돈을 뭐 용돈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됨으로 그걸로 내가 괜찮은 미래를 인생을 살았다는 점검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잘 되는 그것으로 뭔가 자기 자존심에 이 덕을 보겠다는 심보로서 자식을 키워온 겁니다. 자식을 지밀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 귀한 자식을 왜 죽입니까? 하는데 신민기 19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라 이랬고 내 눈이 긍휼을 보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은 촘촘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마치 걸리면 감전되게 되어 있어요. 걸렸다 하면 네가 복받을 짓을 안 했으면 저주받아라 하는 양당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법들이에요. 그게 마음대로 이거 진공이라고 마음대로 손잡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저촉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지리산에 도 닦다가 서울 한번 와보세요. 모든 게 법입니다. 지금 지리산에는 좋은 차 이거 운동하고 건법 어기고 하지만 도시에서 거짓하면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도시는 촘촘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뭐 한다고요. 이 동네 70 넘은 영감제들이 오랜만에 이거 버스 타게 되면 그러한 지 마음대로 샀다는 티를 팍 냅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승강장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하거든요. 이게 나이 어린 것이 나이 60도 안 된 것이 아이고 기분 좋아라. 60도 안 된 것이 어른 보고 지적질 하냐. 지 담배 피우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 계속 담배 피우는 것을 자기 부인이 그냥 봐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누가 법이 없어요. 혼자 살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 이 세상적인 법에 다 저촉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가 뭐냐 하면 법을 아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가 경영은 법을 전공한 사람에게 다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트고 옳고 안 하면 그들이 판단하거든요. 그 촘촘한 법에 의했으면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냐?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법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킬 사람은 나가! 이거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불심판, 전에는 물심판, 지금 불심판이 있는 이야기가 주님 입장에는 그거예요. 이 세상은 내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왜? 이런 식이에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촘촘한 그게 그 그물망이 그 법적인 그물망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건재합니까? 이 법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법이 완성을 하여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변화가 돼요. 새로운 것들의 변화에 준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도 강제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변화는 조치 중에 하나가 오늘 전쟁이에요. 전쟁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서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거든 죽여버리라는 전쟁. 이게 호의를 받아주지 않거든 적인 줄 알고 작살내버리라 라는 것이 전쟁의 취지입니다. 아침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토인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백인들이 왔을 때 토인들이 돼지를 선물로 줄 때는 이거 개무시하면 전쟁하겠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조개 껍질로 답례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고받는 사이기 때문에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에 해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친하게 지내가 그들을 다 멸망당했죠.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마오리 쪽 몇 명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예. 원주민들 다 죽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 정부에서 마오리 쪽에게 돈 주지요. 예, 마약 같은 거 돈 주니까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마약가 다 죽은 거예요. 움직이질 안 해서 죽어버려요. 움직이면 죽어요. 예, 연세 많아도 안 움직이면 죽어요. 근데 움직이면 살아요. 90 넘어까지 마이크 쥐고 전국 노회장 해야 오래 살아요. 안 그러면 일찍 뭔가 일걸 찾아 텃밭을 하든지 찾아서 꿈직거려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변화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현재 이스라엘이 다가 아니거든. 하나의 모형이니까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의 육적인 인간과 그리고 새로운 인간 사이에 어떤 촘촘한 변화를 율법 속에서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그걸 전개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개할 때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 하면 진멸해버리라 이래 됐거든요. 그럼 진멸해버리면 뭐가 남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건데 오늘 본문 29절 끝에 보면 그 아이라 하는 것은 칠드런 그 차일드가 아니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면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래 있거든요. 왜 다른 백성들은 아이 성에 속한 사람 다 죽여놓고 왜 왕은 금방 안 죽이느냐 하는 겁니다. 왜 왕은 금방 죽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성급하게 결과만 딱 보려 해요. 수학 시험체에서 채점할 때 결과만 보는 것은 이거는 객관식 문제, 수학의 개선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문교부 장관 뭐 시키지도 않겠지만 한다면 수능 없애야겠습니다. 저는 본교사로 가겠다는 제 혼자 의기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본교사 쳐버리는 거예요. 객관식 하지 말고 대충 찝지 말고 그냥 본인은 그거를 중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 둘 때는 정답이 틀려도 이게 정답이 틀려도 정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과정을 보거든요.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왕의 처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의 처단이 뭐가 닮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오죠. 이름이 아가입니다. 유다지파 7장 1절에 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정수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목 제가 설교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자기는 자기 행함의 실적을 자기가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간의 잘못은 바로 개인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으로 오른 거예요. 단체로 오르거든요. 안양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꼬챙이로 어묵 꼬챙이로 뚫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집단이 돼요.
동일한 것이 관통해버리니까. 안녕 강의 제목이 관통이에요. 관통했다는 말은 나만의 개성이나 나만의 실력을 완전히 그거는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실력과 개성, 남녀, 요소 그런 거 완전히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오직 통하는 관통한 것에 이렇게 쭉 꽃이 요리처럼 꿰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음이 이렇게 관통되고 그 관통된 그 짝대기를 딱 들어버리면 거기에 같이 달려 나온 그들이 바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 꼬챙이를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뭐냐 그걸 14만 4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언약이 관통해버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관통한 그 관송에는 뭐가 흐르냐 오직 하나만 흘러요.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만 흘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나 내나 달리 전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그 고정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약에 우리가 고정되어 버리면 지금 고정된 내 모습이 마치 그게 도착 지점인 줄 알고 내가 나를 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마치 내가 내한테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내가 내한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해버려요. 참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십자가 내내 계속 갈 거예요. 뭐 할 거냐. 정말 이거는 참 복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별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마해라 듣기 싫다.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할 거냐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할 거냐 그것 때문에 사단 난 겁니다. 갈라섬이 있어요. 꼬챙이가 없어요. 꼬챙이가 관통한 게 없어요. 도 닦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우주가 형성되어 있고 우주가 완성됐다는 이 말은 그 희생을 알라가 아니라 그 알겠다는 나를 이 희생에 관통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게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 아간이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성은 점령할 수 있는 자기 있는 이스라엘이 못 됩니다. 그게 내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자만이 아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일생은 매일같이 거듭나는데 그 거듭나는 이유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나는 살 자격 없다. 살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최후의 원수다. 나를 천국 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이 터무니없는 욕망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자 한다면 이 우주의 원리가 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려서 이게 방해받아요. 죽어버린다고요. 가려져 버린다고요. 마치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황폐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질 때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진멸한다는 말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때 좀 피곤해 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누구를 진멸한다는 것은 나는 진멸 안 당해야 돼가 아니라 진멸당하는 그 인간과 나와 다를 바 없음을 알고 진멸에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들을 진멸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되겠어요? 나에게는 적용 안 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처럼 했잖아요. 그럼 돌 치고 돌 들고 나를 죽여 그 돌로 나를 쳐서 죽이옵소서. 내가 남을 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라고 해야죠. 나는 구원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에서 나오도록 나올 수 없는 소리인데 그게 나오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물이 되지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하면 승리하는 나는 계속 안 죽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도 진멸되입니다라는 소리 나온다는 것은 내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딴 데 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비싼 애가 이 시중에 놔두는 바로 돈이라는 거, 화폐. 화폐는 그냥 종이에요. 종입니다. 이거 뭐 천불 가면 천불이 그 안에 뭐 두께 아무리 봐도 뭐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돈이 좋으냐 하면 이 돈을 은행에 가면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거든요. 또 시장에 가면 그만한 물건을 제공하잖아요. 그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지급 준비금이라 하는 거예요. 예치된 지급 준비금.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면 휴지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이라는 이 현장과 장차 완성된 십자가로 완성된 우주가 완성된 그 채널과 셋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은 우리는 시장통에 돈 들고 우리는 하나의 얇은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에 대한 가치는 천국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이에요. 그 예치된 것을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 자로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너의 예치된 그 적금은 예? 네 돈은 하늘나라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얇은 훅 불면 아무것도 그냥 칼이 와서 넣으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얇은 돈 같은 거지만 그러한 돈의 움직임은 곧 주님과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기 발산하고 알리기 위한 일종의 전쟁이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죽을 때 어떻게 죽으냐면 돌 무디게 해서 기념되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성 왕 죽을 때는 이게 당장 죽이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다를 보는 데서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진멸의 마무리 단계예요. 진멸 왕은 살려두고 나머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을 죽일 때는 합세서 왕을 죽이고 큰 돌 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걸 기념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든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나도 언젠지 당하면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가시적인 초월적인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법에 의해서 처단된 결과물을 우리는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여기 지금까지 승리한 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의 법의 승리다. 주님의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진멸의 대상이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천국 못 가느냐 다 진멸해버리고 미군 유해 발굴단에서 DNA를 찾아내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무 70년 돼가지고 유해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미군 유해를 미국 가져가면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DNA가 덜 빠져나오는 딱딱한 표를 조사해서 뭘 끄지만 거기서 DNA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 끄집어내듯이 주님께서 황폐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인데 없음에서 백성다움이 서서히 풍겨져 나오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얇디 얇은 아무것도 않은 우리 몸에서 백성다운 기능이 발산되도록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같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래 나도 진멸당해야 하는데 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 피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면모를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것이 나에 의한 나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가 백성됨을 보여주는 주님의 내일까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전쟁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 주의 백성이 있는지, 주님 살아있는지, 주께서 활동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저희들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를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